좋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소중히 여깁니다. 좋은 아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소중히 여길 때에 빛나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이 본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소중히 여겼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보통 둘째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첫째 아들도 탕자인 것은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 첫째 아들은 집에 있었던 탕자, 집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두 아들 다 탕자인 것이 분명한 이유는 둘 다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분명히 모르고 있었고 첫째 아들은 집에 있어서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은 탕자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의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보겠다, 이런 다짐으로 돌아온 것이 오히려 둘째 아들이 더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게 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죠.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한다 했을 때 아버지로부터 상속되어야 될 유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아들들이죠.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번잡했던 삶이었다면, 또 하루에 세상에 있었던 삶이었다면, 그래서 세상의 가치 따라서 아버지의 뜻 잊고 살았다면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개의 기도,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정말 공경하는, 소중히 여기는 아들의 모습이 절실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30절인데 이 내용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랐다, 아버지의 뜻을 소중히 여겼다, 공경했다, 이런 의미가 나오죠. 30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존중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가를 알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여기에 먼저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존중하면 남으로부터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실 것을 확신 가운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소중히 여겼던 구약의 한 예를 살펴보면 한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저녁에 또 한 번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갖기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특별한 몸의 행동으로 기도가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절실해지다 보면 우리의 몸이 그것에 반응해서 보통의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자리에 기절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몸이 진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소간 경험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한나가 그날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 세계에 둔감했던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나무라죠. 네가 낮술에 취했구나. 낮에부터 독주를 마셨구나. 그때 한나가 했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인데 여호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을 통했을까? 여러 설교가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 묵상 가운데 정말 제 마음에 강하게 들었던 그 묵상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할 때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도 아들이 없다. 내 뜻을 이루어줄 아들이 이 땅에 없다. 그 심정을 통한 후에 한나가 자신에게 주신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뜻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어쩌면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답을 바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하나서부터 100까지 다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바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태도만큼은 주님 앞에 바르게 드려질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큰 뜻을 살펴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뜻은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통치권이 없어서 통치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통치할 힘이 충분히 있으신데 힘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이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것, 그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는 이 땅에서 내 뜻을 행할 아들이 없다.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어갈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은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은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또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갖고 있는 뜻, 그 중에 공통점은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왜 거룩함일까요?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거룩함은 우리를 정결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인데, 우리가 정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개개인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더 잘 알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